예,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지 이제 계시록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 문을 열어가면서 여러분들을 대면해 뵌 지가 107번째입니다. 저는 한 100번쯤은 맞출까? 아니면 더 자세하게 해서 150번을 맞춰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적절한 분량으로 맞추면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10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려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의 정말 지났으니까 약 한 2000여 년 가량에 걸친 그 시간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운다 하신 그 교회 주인으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지체로 부르신 우리들을 위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셨는데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격려,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향한 신앙을 지킨 이들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의미가 이 계시록 전체에는 들어있죠. 그러나 실제 그런 보상이나 위로와 격려는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운다 할 때 마태복음 16장에 세우셨을 때 그 16절, 17절, 18절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이런 이 교회는 어둠의 권세에게 승리하고 이기는 곳입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이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지난 21장 여러분 보셨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랜 소원이 연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한테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비법이다, 비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 안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성경들과는 좀 비교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간이 2000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즉 현세적 계시,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그런가 하면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오는 그런 계시라. 즉 수평적 관점에서 주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이다. 이렇게도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 당시에 그 시대 사람에게도 필요했고 중세를 지나오는 그 압제받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했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기독교가 이 요한계시록을 인봉된 책이라 그래서 읽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1000년 이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이 막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필요한 은혜들을 얻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채널이었습니다.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1장을 여러분과 같이 읽을 때 제가 1장을 아주 샅샅하게 입혀서 1장만 한 10번 이상 여러분과 같이 봤어요. 그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저희 계시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싹 들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계시록의 중심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 안에서 찾아서 주님을 배우고 더 닮아가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제 저는 107번째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22장을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이 시간에 이제 계시록의 대미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22장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21장과 22장은 두 개의 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책이에요. 하나의 책인데 하나의 장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모든 요한계시록 특별히 21장과 22장은 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네. 지난 수천 년간, 계시록을 힌트로 얻는다면 6,000년 이상, 선악의 큰 싸움이 진행돼 내려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늘 백성들이 겪는 다양한 고초와 압제와 핍박,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행복과 기쁨과 환희와 놀라운 은혜를 이제 마감하는 이 장면이니까 거대한 이 6,000년이라고 하는 역사, 1,000년기가 끝났으니까 7,000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대미를 이렇게 내리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굉장한 의미를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여러분, 지나간 6,000년, 1,000년기를 포함한 7,000년은 어떤 시간이냐? 믿는 우리들에게는 지금은 잘 오래 살면 100세, 아니면 아담까지 말하면 900세, 960세, 거의 970에 가까운 그런 기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기다리는 그런 분들에 대한 마지막 보상이라기보다는 또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 하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그런 그 보상과 소망에 대한 그런 근거,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게 있어요. 정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누구를 위한 이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기간 동안 범죄한 인생이 그 인생의 수한대로만 기다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7,000년 동안을 기다리셨어요. 누구를 기다렸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굉장히 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여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구속사역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구속의 완성은 역사적 관점, 총체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하면 바로 피조물마저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피조물마저도 고난을 받게 됐다는 거죠. 원치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조차도 그런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벗어나기를 원했다. 그거 언제 그런가? 완전히 주님께서 이 구속의 모든 기간 동안을 마치고 역사적으로 총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마치는 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 지난번 읽은 이 21장에 이기는 자는 이같이 내 아들이 되리니,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피조물들이 누굴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우주의 회복이에요. 근데 온 우주의 회복은 누구의 소원이냐? 우리들의 피조물까지도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네.
그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부터 우리를 아들 삼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아들로 우리가 살아주기를 기다리시고 소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 동안이다? 6천여 년 지나고 7천년, 천년기를 통한 7천년이 지난 이후에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사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글이지만 표현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올려지는 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이 연걸어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열매를 거두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환희와 굉장한 기쁨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팩트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계시록 22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연걸어가고 열매 맺은 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그 소원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시록 22장을 우리들이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계시록 22장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21장과 22장은 해석이 필요 없고 그냥 읽으면 너무 은혜롭겠다.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읽었으면 좋겠는데 또 조금 또 궁금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을 성경을 풀어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짝 얹어드리고 여러분 이 계시록을 또 그렇게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이른 아침 아니면 저녁 넘어갈 때 여러분이 한번 21장과 22장은 조용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107번 전에 여러분과 같이 읽을 때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어요. 그건 뭐였는가? 저희가 이게 제자 사역을 하고 비고도 제자 사역을 합니다만은 저희 그 제자원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성경은 뭐 1년에 여러 번 성경 통독하는 이 공과를 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쯤은 읽어주시면 매우 은혜가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에 이유에 관하여 묻는 분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에 연결어가는 마지막 책인 21장과 22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을 이제 22장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나갈 때 먼저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아까 제가 이기는 자들에 대한 상급이 예비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겨야 된다. 21장과 22장에는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그 상급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고 길 가운데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제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창세기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다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이 원래 있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에덴 동산이 없고 대신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더라. 왜 그런가? 에덴 동산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굉장히 많은 생각이 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우리도 정말 이 에덴 동산에 굉장히 그냥 거기다 뭐 나무나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고 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뛰어난 지력을 가진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성취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여서 황금도성으로 말이죠. 12가지 보석들로 그 길이가 2200km, 2220km, 장광고가 어마어마한 그런 성들을 우리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창세기 2장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온 땅을 적시고 흘렀더라. 이렇게 네 강의 근원이 에덴에서부터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가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쁨이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했는데, 여기 계시록엔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가지 않고 보좌로부터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사실 지구를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은 우주의 이 중심인 보좌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온 우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묘한 일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을 내려주신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를 어디다 옮기셨는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보좌를 옮긴 거죠. 와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들은 비록 지난 6천여 년 이상이나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는 겪었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보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고난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는 그 새로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신 주님께서 우리 새 이 지구촌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내려놓으시고 거기에 보좌를 함께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주의 중심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어쩌면 이제 우리들이 다른 우주의 다른 모든 세계들의 이 거민들과 하나님 사이에 왕 같은 누구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 말세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제3성전 얘기를 많이 해요. 제3성전이 뭐 2020년 금년 되면 뭐 터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내려간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제3성전이 증건되면 그 성전에 말이죠, 누가 임해요?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나온다, 말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제3성전의 모형이 어딘가 하면 에스겔 46절, 47절, 46, 47, 48장에 나오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와 거기에 이런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특별히 47장 6절부터 12절에는 강이 나옵니다.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 강이 쭉 흘러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생수의 강입니다. 그냥 그 만국을 소성하는 잎사귀, 강이 막 갯벌로도 가고 아라바로도 가고 흘러서 무엇든지 여기를 닿기만 하면, 이 강물이 닿기만 하면 잎사귀가 소성되는, 이 살리는. 그런데 그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의미를 잘 따져보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다양한 예언이나 혹은 그런 그 기별들이 만약에 조건적이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두가 다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 거기에 이런 역사는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 확실합니다. 불행하게도 유대인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원감람나무, 뭐 이렇게 돌감나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얼마가 꺾여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채웁니다.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서를 주어서 그런 게 이루어진 것이 그래였지만은 이제는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역사가 이제 우리와 유대인들이 이제 중간에 막힌 담임하고 같이 돼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이런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려다가 결국은 에스겔서의 보좌로부터가 아니라 성소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더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이 예언이 이제는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마지막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보좌로부터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제 이중적용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세에 대하 말할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역사의 마지막을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것처럼 유대 백성들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것처럼 마지막 백성 때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이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던 그 일이 결국은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또 절묘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사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과 구약 성경이 다 몇 권으로 되어 있죠? 합치면 이사야 66권인 것처럼 신구약이 합치면 이렇게 39장과 27장으로 해가지고 66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사야서를 뭐 꼭 그렇게 비유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66장까지 있는데 놀랍게도 이사야 66장에 가면은 무슨 말이 들어있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마치 뭐 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을 읽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사야 66장 마지막입니다. 22절부터 24절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다. 와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사야서는 또 66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모든 예언들이 그 조건을 성숙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은혜와 축복으로 마련된 성도들을 향한 보상이 구약 이스라엘 때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보상이나 신약 백성에 주었던 그런 모든 약속들이나 동시에 계시록에서 22장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거 에스겔서에 말한 것 똑같은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 종들이 그를 섬깁니다. 그의 얼굴을 봅니다.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리로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에 그 성읍에 대하 이야기할 때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이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는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마지막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이었지만은 그들이 성취 못했으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 역사에 마감했을 때 드디어는 하나님의 이 제사장 백성,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여기 계시록 22장을 보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7교회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 7교회에게 주는 권면 가운데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상급, 보상이 7가지가 나와. 근데 그 7가지 보상이 여기 22장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21장과 22장에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런가? 제가 그냥 순식간에 말씀드릴게요.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가지 7시대의 교회입니다. 물론 요한 당시도 그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 교회를 향한 교회의 사명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취시켜줬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변제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슨 열매를 준다 그랬는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여기 특별히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준 상급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서머나시되, 둘째 이기는 자에게는 2장 11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같이 상급을 준다. 둘째 쇠망,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 계시록 21장에는 8절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사망이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약속이 들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는데 거기에 이 비밀이라 이름을 썼다. 감추인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 하시는 거죠? 이 모든 다시는 뭐가 없는, 다시는 애통하는 일이나 이게 뭐에 관한 문제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은 강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먹히고 달마다 과일을 맺히겠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가서는 만나가 아니라 여기 생명나무 과일을 우리가 만나로 먹네요. 뭐 같은.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는 뭘 준다 그러셨는가 하면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너가 이 모든 임금과 함께 다스리겠다. 여기 22장 5절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와우. 이게 지금 상급이에요, 보상. 다섯 번째 교회 4대 교회에게 주신 이 보상은 계시록 3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흰 옷을 주고 생명나무,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을 거다. 그 여기 22장에 보면은 21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절대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와우. 그런가 하면은 여섯 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내가 너를 새 예루살렘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새 예루살렘이다. 21장에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와우, 정확한 약속의 성취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여기 계시록 3장이죠.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왕의 역사를 섬기는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7교회로 나눠지고 7시대로 나눠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모든 보상과 상급이 21장과 22장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급이 들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있니?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그 고난에 인내가 있는데 너희들이 뭐가 있다? 이런 소망이 있다. 이 상급이 여기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하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따먹는 상상을 하시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성취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이건 뭐 되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종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려 그에게 천사를 보냈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속히 오리니 지난 시간에 잠깐 시간에 관한 말씀을 살짝 제가 드렸습니다. 땅에서 우리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그 시간이 좀 다르다. 주님이 내가 속히 온다 그랬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올라가신 그때나 지금 오시는 시간이나 현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곧 오시는 거죠. 근데 그 곧 오시는 시간이 이 땅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지루하게 지냈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지킨다. 뭘 킵한다 그러면 뭐가 이 지키는 의미입니까? 지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축구 선수는 골문을 지켜야 합니다. 뭐 하지 않도록? 골문으로 골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말은 그런 의미로 지킨다고 하는 말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손해가 되지 아니하고 잘못 왜곡되지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유린되고 짓눌리는 이 계시의 말씀들이 뭔가 이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의미로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명 10개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한다면은 그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림없이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빼앗기지 말고. 어둠의 권세에게 이것을 빼앗기지 말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여기 읽문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자꾸 읽고 자꾸 들어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심령과 그 마음속에 그냥 인쳐지듯 지켜져야 돼. 이렇게 살아갈 때 성경은 뭐라 했는가? 복이 있다. 그 복은 뭐냐? 여기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한 시절 어려운 시절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으로 이기고 또 여기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서 이 계시의 책은 인봉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라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네. 요한이 여기 계시록 19장에도 천사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평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경배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말라. 나는 너와 너희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뭐가 있다? 여기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함께 있는 종이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6절에는 이 말을 참된 자라 주 선지자들의 영이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였다.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들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이 돼서 그 성령 속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속히 될 일들을 이렇게 이 주님 주신 것을 받아서 말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을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같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존중하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 주변에 말세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뭐 놀라운 이런 그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날 때 조심하세요. 우리의 참된 경배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경배 이 대상은 오로지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사도 요한 때가 가까웠으니 인봉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더 때가 가까워요. 얼마나 더 때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기를 원하죠. 왜?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격려와 소망을 얻으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승리의 비결이 담긴 책인데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인봉하도록 했고 타락한 기독교는 중세기간 동안에 계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인봉된 책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라 읽지 못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107번에 걸쳐 여러분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보았습니다만 어렵지 않잖아요. 책이 책을 해석하듯이 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들을 다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계시록을 푸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여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한테 하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올 거다 말씀하시면서 속히 오시기 전에 이제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다 더럽고 의로운 자들이 그대로 의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또 어떤 교회들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중보를 하지 않으신다. 중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가 마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계시록 22장에 써놓은 걸 보면 너무나 저는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인 걸 압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주님의 중보는 우리는 중보자의 다른 이름을 제사장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나 여러 성경들에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영원하신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 주님의 제사 직분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마태복음 28장에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입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우리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중보도 하나인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십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한 때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창조 때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우리가 모든 이루어진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적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 특별히 인생이 있는 한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 불의한 자는 그대로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중보는 꼭 죄인을 갖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적용해가지고 죄인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 피로써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요한일서에 주님께서 1장 9절과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밑보고 의뢰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거다. 대언자가 이 중보자란 뜻입니다. 변호사란 의미니까요. 꼭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나 이런 모든 것들만을 용서하시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다양한 필요조차도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고하는 그런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이 말은 죄인이 회개하지 않아서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다 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죄를 인한 주님의 중보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주님의 중보가 마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런 의미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품, 신성의 사랑의 성품을 따져보면 무슨 말이냐? 그 중보는 거기 말하는 중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보는 그냥 죄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중보자의 필요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중보사역은 회개하지 않으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중보사역을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주님을 찾지 않으므로 주님의 중보, 회개할 때 죄사함의 중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냐. 그게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재앙 때 얘기예요. 4번째, 5번째 재앙 때 회개하지 않더라. 끝내 7번째 재앙 때는 회방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주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실 수 있는 이 마음으로 기다리신 그 하나님이 여기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이 말씀은 주님이 중보를 안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존재가 없다. 그러다 주님이 죄를 사하고 죄를 위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들에게 적용해주는 우리의 그 모든 그 회심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 은혜 아래로 하나님의 자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은 뭐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중보 사역은 우리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장에서 더 이상 이렇게 이 주님의 중보 사역이 필요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직접 오실 때까지 보라, 내가 속히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7가지 이 교회에게 주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상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네요. 그리고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다 은혜로운 말씀이고, 계시록 1장을 여러분과 같이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는 미국의 아주사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USA입니다. 아주사. 그래서 그 도시는 처음에 뭘 말했느냐? 우리는 그냥 이 도시는 모든 도시 주민들의 필요가 완벽하게 공개되는 도시다 해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의 아주, AG라고 하는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USA, 그래서 아주사예요. 그것처럼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글자 알파와 오메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름들을.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영원이라고 하는, 주님이 그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는 영원을 의미했고요. 처음과 나중은 순서를 말할 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꼴찌 예수님이다. 처음과 나중에. 저는 이 꼴찌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달리기를 할 때도 달리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현상이 있죠. 1등, 2등, 5명이 달리면 4등까지 하는 일은, 똑같이 하는 일은 다 달리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쫓아오나, 가까이 왔나. 앞만 보고 다니. 그러나 뒤를 안 보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꼴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꼴찌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님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고 처음이지만 주님은 늘 우리들의 나중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인생에서 힘들고 지치고 무언가 잘 안 돼서 나는 버려진 사람 같고 나는 뭔가 이 현실 세계에서 정말 별 수 없는 사람, 내가 이룬 것도 없고 내가 뭐 한 것도 없고 나는 늘 꼴찌 같은 인생이 드시걸랑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아니야. 다른 사람이 다 내 앞에 갔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나중이셔. 아니에요. 밤길을 걸어보십시오. 내가 맨 뒤라고 생각할 때 그 뒤에 가는 사람은 늘 뒷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밤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뒤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꼴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나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꼴찌예요. 14절에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저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사형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여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 그랬는데요.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했는데 여기 말한 이 두루마기는 무슨 두루마기를 말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루마기 옷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봤더니 주님이 우리를 보니까 넌 가련하고 곤고하여 헐벗었다. 그래서 뭘 하라 그랬는가? 너희가 이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그 다음에 이 흰 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옷은 누가 주시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옷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대교회 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흰 옷을 주겠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는 이 9절과 10절에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어떡합니까? 우리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흰 옷을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옷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시는 흰 옷. 주님이 주시는 이 옷. 그런데 이 옷을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벗지 말아라. 그 환난이 심할 때, 재난 가운데 있어서 그 환난이 고통이 있을 때 이 옷을 벗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옷을 계속 입으려면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더럽혀질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옷을 빱니다. 그런데 이 옷은 무엇으로 빠느냐? 이게 계시록 7장에 나오죠. 계시록 7장 14절에. 구름같이 허다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물어봐. 이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들은 누구냐?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다. 와우!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빨았단 말은 어린 양의 뭘로 빨아요? 보혈로 빱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이렇게 늘 빤다는 말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아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 중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죄의 기운의 영향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제단 앞에 날마다 예수님의 제단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이 내 심령 속에 있는 흠과 허물과 악과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발견해서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또 두루마기를 빨려면 우리는 또 빠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어린 양의 보혈로 먼저 빠는 것이 아니죠. 성경 에베소에 보면 3장에 보면 에베소 3장에 특별히 이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 물은 곧 말씀이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데 뭐로 빠느냐? 말씀으로. 즉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되면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이걸 빨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빠는데 그때는 어린 양의 보혈로 빠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3장 26절에 계시록 7장 14절과 딱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빠는 자들에 대한 상급이 여기 계시록 22장 14절에 주어진 게 됐네요. 생명나무의 문에 권세가 주어진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는 흠정역 번역에는 이 말을 참 재밌게 썼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은 keep the commandment, 즉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에베소 5장 말씀드린 말씀하고 연결되죠. 말씀으로 씻어 물 곧 말씀으로 씻어 깨끗한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물이잖아요. 물은 씻는 거잖아요. 그러나 물이 씻는 거지만 우리가 실제 씻는다고 할 때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은 뭘 상징한다? 말씀을 상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로 씻어 곧 말씀으로 씻어 희게 됐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연약과 흠이 드러나고 그럼 내 연약함과 흠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신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께 주여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이는 미쁘고 이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문이 보장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매우 중요한 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즉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도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개와 술객과 행음자와 살인자와 우상숭배자와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다. 이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술객들, 행음자까지, 개와 술객은 다 이렇게 거짓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요.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이미 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인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게 매우 위험해요. 계시록 21장에도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또 21장에 또 두 번씩이나, 이렇게 27절에도 거짓말하는 자. 계시록 22장, 여기 또 15절에도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속극 좋아하시지 말라고. 연속극이라는 게 픽션이잖아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뭐처럼? 사실처럼.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그런 그 대중 매체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경건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런 SNS나 대중매체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절히 조절하셔서 너무 적절히 조절하셔서 너무 깊이 그런 일에 빠지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서 16절에 20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란 말은 인자 예수님의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 받으신 분, 우리와 같이 한결같은 모든 인생에 되신 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의 왕권, 정말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왕이라는 말씀을 여기 또 우리들에게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들을 보냈다. 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었다.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여기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이 권면을 보내줬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계시가 이렇게 맞춰지네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이 상급으로 주어진 것, 격려와 위로로 주어진 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잊지 않게 지내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나님의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는 누구죠? 여기 신부 이건 누군가?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팩트, 실제 성전도 성전이지만 또 하나는 뭘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교회,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바로 그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부란 말은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성령의 충만히 부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오라! 이 말을 들으라! 생명수, 이 값없이 주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교회의 의무입니다. 여러분과 제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의 이 젖줄기를 나눠줄 수 있는 의무와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감하시면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 여기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읽으면서 열어가면 된다. 이 책을 해석하도록 하면 된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추측이나 인간적인 어떤 사색이나 인간적 철학적 변론, 신학적 변론이 필요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대로 읽으면 되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이야기를 한번 그렇게 보시면서 계시록이 여러분들의 아주 가까운 책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마치면서 꼭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다. 그래서 그건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이치다. 우리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 그래서 막 천년기도 재림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천년기가 오면 전천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천년기가 있고 재림하시면 후천년. 그 다음에 무천년은 뭐냐? 천년기가 없다. 그건 뭐냐? 영적인 기간이다. 이런 의미예요. 천년기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이 많은 신학적 이야기들, 철학적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No,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우리는 영적이다 또 아니면 이건 실제다 이렇게 말할 때 벌써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니 이원론적 사상이에요. 마치 헬라의 철학 가운데 이 기독교회를 가장 병들여 놓은 것이 이원론 사상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소위 영적이다 그러면 신앙이 깊어지는 것 같고 보이는 것은 좀 뭔가 덜 떨어지는 것 같은. 이게 영지주의들이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구원이라 이런 의미를 이해할 때도 영적인 그런 의미로 이 구원, 소피아 무슨 깨달음 이렇게 해서 영적인 대단히 높은 이 신학 이야기 같고 대단히 높은 신앙 이야기 같지만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계시록 여기 21장과 22절에 있는 이야기는 직접 내게 주신 이야기라고 할 때 오늘이라고 하는 이점에서 봤을 때 영적인 의미.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인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이뤄질 것으로 봤을 때 소망중으로 봤을 때 이건 실제요, 사실이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과 그 다음에 영과 육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다 아니면 이건 실제적인 의미다 할 때 그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대개는 추상적인 개념, 그건 사실에 있는 건 아니고 뭐 우리들의 뭐 마음속에 갖는 이런 걸로 해석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 이 성경 속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한테 드릴 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5절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맨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와우. 천국이 누구 것이라? 너희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법에 또 의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에 너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나의 것이다. 근데 그게 영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살으라는 의미다. 천국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앉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머물고 사는 곳은 이 땅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뭐라고 말했는가? 천국에 앉힌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앉혔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앉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간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건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왜 이것이 실체인가?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들은 시간도 인간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시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을 때 응답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내가 나아간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딥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그런 심령에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 사람? 천국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서 있으면 내가 천국 시민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이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천국은 뭐 영적으로 뭐 신학적인 의미, 철학적, 영적 아니에요. 이 천국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천국의 신민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처하여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다른 건 딱 하나만 있어요. 환경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여기 있단 말은 여기 환경적으로 여기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디 사람이냐? 천국 시민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상처럼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장황스럽게 설명드렸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 안 드리냐 읽으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에 답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난이 지나고 핍박받을 때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세요. 나 힘들어요. 어서 오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래서 기다리는 아멘 주 예수는 아니고 이 아멘 주 예수는 언제 의미가 있느냐. 지금 세계 만민들에게 여기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오라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누가 임해요? 예수님이 임하시고 나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디서 누구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유자란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데 다를 거 없어요. 하늘에 가는 거와 이 땅에 있는 거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어요. 매 순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을 모르는 형제자매 계십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주님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기다리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먼 날 언젠가 앞으로 원망과 뒤에 그 환난이 지나고 재앙이 지나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어서 오세요. 이거 기다리세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으니 어서 오세요. 육신적인 삶이 너무 힘들으니 어서 와서 이걸 끝장내주세요. 어서 오세요. No! 아닙니다. 계시록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성령과 신부가 어서 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실명하는 순간 주님은 속히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의미,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변증의 의미가 아니라 현실이요 실제요 팩트로 바라는 모든 것들의 우리의 이런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무엇으로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래서 수직적이요 수평적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나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107번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금 오시는 예수, 바로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과 같이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